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못 앉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호간의 관계는 너무나 저는 복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상호간에 은혜가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간에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예배는 거의 반 정도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이따가 뭘 고를까라는 그 시각으로 이쪽을 많이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어쨌든 하나씩은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다가 예배 은혜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메리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메리 할례 그러면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겁니다. 이 메리 할례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메리란 뜻이 기뻐하다, 기뻐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그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의 의미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는 자기의 철저한 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비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기 비하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흙의 재료가 생명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부어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은 다 죽여도 다 없애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지에 대한 계획을 성경은 첫 구약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좀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참 기쁨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 25일이 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석가탄신일에 기분 좋기 때문입니다. 그죠? 안 좋으세요 여러분? 일단 회사도 안 나가고 그냥 휴일이 있기 때문에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는 크게 큰 거부감 없이 그 기쁨을 그냥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누리는 기쁨의 종류와 질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하민이를 제가 이렇게 괴롭혀요 자주. 왜 괴롭히냐면 저는 하민이가 울 때가 제일 귀여워요. 제 그냥 성향이에요. 그냥 울 때가 제일 귀여워요. 귀여운데 하민이를 단 한 방에 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수염을 갖다가 하민이 볼에 막 비비면 얘가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이 유튜브 보여줄 테니까 수염 한번 할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응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걸 참아내요. 그러면서 수염 한다 그러면 이게 볼을 대줘요. 예, 이 아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볼을 한번 대주고 유튜브를 보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구나. 그 잠깐을 참아내면 나에게는 유튜브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구나 라고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을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사라지냐면 월급날이 되면 사라집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아 계속 일을 해야겠다
라는 확신과 함께 이 직장을 평생 충성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간두려면 보통은 언제 간두냐면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간두지 월급 전에 간두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25일이 월급 날인데 24일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내고 그걸 바꿔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휴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즐거움의 기쁨과 기독교인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그 기쁨의 즐거움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날을 그냥 휴일, 그냥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와, 아침에 8시부터 놀기 시작했으면 3시간이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또 빛가성경 예배가 짧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시간이 다가고 막 이러니까 엄청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 기쁨 안에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쉬는 날, 즐거운 날, 그냥 빨간 날,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인식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수를 전혀 맛보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기독교가 어떠한 기쁨이 있는 종교인지를 그리고 그 신앙인지를 진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사역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미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받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할례를 받는 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도 이제 태명이 있잖아요. 태명이 있는데 저희 뭐였죠? 우리 태명이 통통이하고 뭐였더라? 하여간 뭐 있는데 저희는 이름을 죄송해요. 뭐 태명은 그 중요한 게 아니까 제가 낳긴 낳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 태명을 기억은 못하는데 이 태명을 가지고 거기 산후조리원에서 애를 불렀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다가 그 이름을 언제 받았냐면 저희 두 아이의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가는 날 그 아이의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그날 즉흥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애가 딱 오니까 막 기도해보고 받아서 준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 아이 이름을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하러 오는 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어른들에게는 자자가 많이 들어가죠. 숙자, 말자, 뭐 이렇게 경자 이런 이름이 많으셨잖아요. 이름에 어떤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끝순이 뭐 막자 막 이러면은 뭐예요? 맨 말제죠, 그죠? 막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름 속에 부여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였죠? 네?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구약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또 호세아였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부여되는 그날 할례가 동시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 할례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 부여될 때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부여되었음을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태어난 예수님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오트라는 단어인데 표, 증표, 기호, 상징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할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반지를 끼잖아요. 그 끼는 것처럼 결혼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당신과 언약적으로 맺어져 있는 사이입니다라는 그 상징으로 결혼 반지를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할례는 그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안에 담겨진 언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계속 볼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어도 너희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개념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야, 이 할례 언약은, 의식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상징하는 건데 네 살 몸에다 새기는 거야. 이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문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관용적인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까보면은 막 등 뒤에 막 문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있는데 탁 까면은 예를 들어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문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문신을 제가 언제 하나 많이 봤더니 자기에게 어떤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또 때로는 그 사귈 때 어떤 남자나 여자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진 다음에 또 돈 들여 지우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그 누나 결혼 사진에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결혼할 줄 알았던 여자친구랑 같이 그 사진 찍었는데 헤어졌대요. 그리고 도려냈어요. 이렇게 도려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언약적인 내용을 몸에다 새김으로써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내 몸에 새김으로써 그 언약을 항상 지니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혼자들이 반지 빼고 다니면 되게 화를 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언약의 증표가 사라졌을 때 갖는 그 사람에 대한 내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가 동일한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 할례는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 볼게요. 21장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이 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할례 의식이 진짜로 약속대로 그에게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가 아까 표징, 오트라고 얘기했죠.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오트예요. 이게 내가 이 증거로서 무지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가 퀘셰트라는 단어였죠. 이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물론 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대상, 만약에 인간이 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심판을 누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적 상징, 약속을, 기호, 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선물로 줬던 표징이었던 그 표징과 함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장에 대한 의미, 이것이 왜 8일의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근거로 고대 사회를 보시면 뭐 10일 주기로 날짜를 계산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하루 주기로 계산했던 주기도 있었고, 이 성경에 있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주일 서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일주일 서클은 왜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냐면, 만약에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각자 파생돼 있다가 합쳐진 거라면 이 일주일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서 이 종교가 퍼져나간 거라면 일주일 서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일주일 서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 창조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창조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안식이었죠. 예, 샤밧,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의 개념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자리, 그게 바로 안식이었는데 이 안식이 언제 깨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져요. 왜 깨졌죠? 인간의 목적이 뭐였냐면 선악과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상징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것을 따먹기 때문에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저희 집이 어디서 이제 침대 하나를 얻어왔어요. 아이들 2층 침대를 얻어왔는데 1층은 어떤 집에 선물을 했는데 가져가고 싶다고 선물을 했는데 그 1층 침대를 가져간 집이 마루보다 이 침대가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침대를 넣었는데 이 아이가 이 침대를 자기는 이고 살더라도 무조건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를 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이 그 집안에 있어요. 물론 아이의 기쁨 때문에 계속 두고 있지만 거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침대 하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그 침대가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우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침대가 있는 집은 답답할까요? 깨끗해 보일까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침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침대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 그 마루로 나와가지고 마루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침대가 있는 자리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 안식이 없는 그 모습처럼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식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왜 깨지게 되었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올라간 증거로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우리 안에 선악과의 문제가 있었죠.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가 생겨버렸다고요. 여러분 새 한글 성경에 보시면 좋음과 나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이, 이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경의 모든 죄악이 뭔지 아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해요. 아, 오늘은 예배 갈까 안 갈까? 나 안 가야지. 이게 누구의 선이에요? 나에게 선이에요. 그죠? 오늘은 내가 헌금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야지. 이게 누구에게 선이에요? 나에게 선이에요. 그 사람에게 옳은 거라고요. 그게 제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옳은 건데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만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2024년의 결론이 이겁니까? 결국 이번 크리스마스 또 혼자 보내는 겁니까? 뭐 이런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고. 없으세요?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잘 됐네. 이것보다는 이거 참 아쉬운데 이건 좀 됐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더 많다 안 많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2024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이제 1월 1일이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꿈들과 소망들을 막 담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계속 뭐 해보고 막 소원 빌고 별 보고 소원 빌고 뭐 기도하면서 소원 빌고 별의별 걸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요. 2025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또 후회가 더 많으실 거예요. 와, 이번에 살을 뺐어야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살은 도대체 언제 빠지는 겁니까? 이런 고통과 여러분의 고민들이 날로 더해갔으면 더해갔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을 살면서 안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과 악의 판단의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괴도 괴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비교 많이 하셨죠?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왜 쟤는 또 여자친구가 바뀌는데 나는 왜 또 혼자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고 그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요새 보면 하민이가 제일 부러워요. 배고프면 울면 되고요.
그냥 뭐 똥 싸도 그냥 나 똥 그러면 울는데요. 그냥 다 해결해줘요. 그냥 쟤한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요. 자기 인생의 독립이라는 영역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는 고민이 많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더 많이 생겨요. 그 고민이 날로 늘어가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고민이 자꾸 늘어가시죠? 노후 걱정 이제 안 되세요? 어떻게 하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런 거 다 떠나가 버리고 막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우리 인생에 고민의 영역은 계속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고 다니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개념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이 땅의 논리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민이 진짜 제일 큰 고민이 아니면 예수님 오신 거 여러분은 큰 감동 없습니다. 정말 큰 감동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재밌는 장면 하나 영화 중에 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때 네가 끓였던 라면 그것처럼 맛있는 라면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끓여보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영화 끝에 그게 군대에서 먹어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똑같은 라면인데 군대라는 환경에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이 군대라는 환경에서 그 라면을 먹으니까 대충 끓인 라면이었는데 그보다 맛있는 라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절박하고 긴박함에 이 소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표정이면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네. 그 표정이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무언가를 말해준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가 어제 당첨됐어요. 주일날 아니 토요일날. 네. 그러면 월요일날까지 보내는 그 시간에 웃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네, 그죠. 실실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야 너 미쳤어? 얘기할 정도로 실실 웃어야 돼요 계속.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이 안식의 깨어짐의 고민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이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지금 누구보다도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예배가 즐겁고 기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1절인데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냐 제사장의 이 의식을 행하고 그 8일째 되는 날에 선언하는 그 정결의 선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권위의 선언을. 민수기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나시인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함을 얻을 때에 그 정결 의식을 할 때 여덟째 날에 행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에스겔 4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언가 더럽혀지고 이게 속죄돼야 될 것들이 그 의식을 행한 이후에 8일째가 되면 완성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35절부터 36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로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몇째 날에도요?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8일째라고 하는 날을 의미 있는 날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8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무언가 완성되어지는 날로서 성경은 계속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쉽도록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보신 도표예요. 한번 볼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의 내용은 이겁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교 이런 그 이단들은 이 7일째 안식을 토요일로 지켜요. 그럼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토요일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첫 번째 출발하는 날이 우리 지금 월요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도표 안 나오나요?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할 때 주일이 첫 번째 날 그리고 토요일이 7째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8일째가 되면 한번 볼게요. 주일이 1일 그리고 월요일이 2일 그리고 3, 4, 5, 6, 7이 가면 8일째 되는 날은 다시 언제예요? 주일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죠. 이 8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의 안식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안식의 날로 새로운 안식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와 상징들을 구약에서 계속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안식이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최고의 형벌이 뭐였어요? 죽음과 사망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어.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을 인간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늙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늙고 계시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한 살을 더 드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한 살 줄여준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 줄었어요. 진짜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인데 오늘 이 한 해가 제일 아쉬운 분들은 이제 29, 39. 이제 29은 좀 괜찮아요. 충격이 좀 덜한데 39, 49은 좀 힘들어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학년이 바뀌는 날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49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50대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한 해가 간다는 건 뭐냐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게 부르심 받을 날짜를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정해놓은 날짜가 또 한 해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그렇게 왜요? 타락의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 타락으로 인한 안식이 깨어짐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드러났냐면 하나님이 안 되셨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바뀌어진 것을 원래대로 돌려야지만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 안식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안식으로 너희를 완성하겠다라는 그 징표를 보이신 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의 그 징표를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이게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이 안식 후 첫날이 8일째 되는 새로운 안식의 개념이 들어오는 그 은혜가 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된 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사인을 정확히 언약적 증표로 남기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의 개념이었던 8일째 할례를 자기 몸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몸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보여서 사망으로 떨어진 우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안 났어요. 닫아놨어요. 무서워갖고 이게 무슨 얘기 잠궈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중앙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뭐냐?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몸이 이 땅의 물리 이 3차원의 세계에 제약을 받는 몸이 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그 부활체를 가지시고 그 유한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을 제자에게 보이시는데 언제 보이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이걸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8일째 안식을 할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하나의 징표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옮겨지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 할례는 뭐예요? 세례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자기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누가?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의 사심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무한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 통로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데 그 예수님의 완벽한 완전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에는 그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놀러가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죽는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되기 위한 그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때가 차서 그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메리 할례. 이 할례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위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의 수입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듣고 저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저 정도일까? 근데 요새 뉴스를 보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뭐 나라에 뭐 대단한 사람들까지 다 가가지고 뭐 미래를 묻고 배반할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배반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다 묻잖아요. 예, 여러분 그걸 물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거뒀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진짜 들었거든요. 이 시골에 가시면 조금 암자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절이 아니라 점을 봐주는 데래요. 근데 거기가 현찰로 10억을 줘야 그걸 인수할 수 있대요. 근데 그 10억을 주고 인수를 하면 3년이면은 원금 회수를 한대요. 몇 분 가실래요? 예. 그 원금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로 거기에 매력 뭐 이렇게 몰입이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걸음을 몇 걸음 걸어야 된다. 뭐 장례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고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뭐 별의별 미신들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이 땅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미신적 주술행위가 없이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한 가지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이거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 실실 웃음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와 로또가 됐네? 그게 실실 웃음이 아니라 이야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고? 내가 유한한 존재로부터 영원한 무한한 존재가 된다고? 와 대박.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세례의 개념이 무엇인 줄 알고 세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빛가서공교회 와서 공식적인 세례를 준 교인이 한 사람도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례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감격과 기쁨을 누군가에게서 뺏고 싶지도 않고요.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세례를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동아 형제가 주님을 가위 눌려서 본 지 약 20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되는 그 시기가 되어서 이제 진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에 교육을 하고 세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사실 저는 지금도 설레요. 와, 빛가공교의 그 첫 번째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 어떤 간격이 있을까?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이제 옛날 동안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성공을 꿈꾸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살고자 했던 그 이동화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냐? 새로운 안식으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이동화가 세워지는 날. 여러분, 저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여기 수아, 찬수, 사랑이, 하랑이 애기들 많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도요. 저는 절대로 무의미한 세례를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이 욕심내지 마세요. 뭐 12살에 제일 먼저 받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이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죽어야 되는 옛사람이 진짜 죽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하게 태어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구약시대 할례이고 지금 이 시대의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세례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져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다 알아요. 이게 빛가서공교회처럼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서로를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오뎅국이 딱 나와도 이거 누가 끓는 건지 다 알아요. 이 간의 세기는 이거 누구다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누가 이렇게 떡국을 끓여주는데 누구 작품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딱 보면요,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서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너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는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밥을 다 사 먹고 방을 치우지 않으면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요. 어머니, 제가 혼자 산 시간이 9년인데 그 혼자 사는 시간 동안 만약에 그렇게 안 치우고 안 먹고 살았으면 저희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해도요, 그때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왜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율법주의에 매여 계세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2024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저는 2025년도를 또 기대해요.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지각하지 않을 거다. 저는 기대해요. 여지껏 안 변했지만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몇몇 성도들은 주일날 안 빠질 거다. 저는 기대해요. 지금.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기대한다고요. 진짜 기대한다고요. 2025년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 6년도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7년도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할례는, 그 세례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주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원양미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향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기대의 근원이에요. 근거.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으면, 세례가 있으면 진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여러분 세례가 유효한 세례라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구약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얘기했지 육신의 가죽을 낸 걸 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다 뭐 세례교인이다 뭐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세례는 우리 영혼의 마음에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24년도 크리스마스에
2024년도를 보내며 25년도에 새로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이냐면 제가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한테 실망할 때 참 많잖아요. 실망할 때가 많은데 제가 저 자신한테 실망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날티나는 목사예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그래도 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분은 별로 없는 거. 제 생각에 그냥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뻔뻔하게 이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줘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 있을 수 있게 해줘 너무 감사해요. 뭐 노골적으로 나가라 얘기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저는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통해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하고 완성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인생에서 정말 진실한 고백을 딱 하나 할 수 있다면 전 딱 한 문장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딱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오늘 고른 게 얼마짜리일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제대로 표현되어지고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내년도 있을 거고 또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 살아있다면. 근데 그 살아있는 크리스마스가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빛가수 공교회 진짜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승원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승원이를 보고 딱 이렇게 날렸어요. 네. 승원이가 아주 부담스러운 눈빛을 피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장영민 성도님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에게 제 인간적으로 제가 뭔가 좀 잘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줘서 교회에 더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목회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이분들이, 진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느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수만 있다면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최고예요. 저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